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에 대한 성화예요. 근데 이 나와 있는 그림에 예레미야의 슬픔과 고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고난 가운데 빠졌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메시지 주제가 죄, 회개, 심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심판을, 입만 열면 계속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이렇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너는 이런 메시지만 전하냐 하면서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러한 경험들이 비단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뭐 매일 말씀 묵상하자고 이야기하지만 매일 말씀 묵상 여러분 못하자, 그죠? 못해도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또 힘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먹고 싶은 음식만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듣고 싶고 읽고 싶고 받고 싶은 말씀만 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 편식이라고 하죠. 영적인 편식.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냥 들으면 아 맞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말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 또 말세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대부분이 다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일 거예요. 그죠?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도 응답 다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좋아하죠? 깨어서 기도해라. 구원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편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편식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말씀, 여기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주할 때 좋아하는 것은 믿고 싫어하는 것은 거절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그냥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밧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첫날 새벽에 나눴던, 둘째 날 새벽이죠. 새벽에 나눴던 밧술이라고 기억나요? 밧술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막 다가올 임박할 심판을 선포하니까 이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예레미야가 인간인지라 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기독교 신문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사역자들, 특히 선교의 간사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가 있더라고요. 언제 맞아?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선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간사님들이 있는데 간사님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너무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또 생활하기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점점 간사님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때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주의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인간적인
마음의 고뇌가 찾아오는 거죠. 내가 종일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민이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치욕 주고 모욕을 이제 주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고뇌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본문 뒷부분에 보면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주의 사역자로 불렀고 선자로 불렀고, 이럴 거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설득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쓰러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막 불타고 그 말씀이 내 뼈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뼛속에 사무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버닝 히트,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은 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올 여름에도 뭐 다양하게 사역을 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청년들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유치동부 연합성경학교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특세하고, 청년부 수련회 갔다 왔죠. 알바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야 될 정도야.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야. 칭찬 받아서 마땅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버닝 히트,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더불어서 20장 11절 본문에 보면, 주께서 강하고 두려운 분으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강한 분이고 또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승리의 확신인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그것을 알고 확신을 갖는 거죠. 승리의 확신, 동행의 확신, 삶의 끝순간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손흥민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손흥민이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2대 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TV를 보면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결국은 이길 거니까.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 그런데 그 결론을 모르고 TV를 보면, 와, 이거는 뭐 맨유라고 하는 강팀하고 붙었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이제 뭐 케인이라든가 그런 잘하는 선수들이 빠져나갔어. 이거는 안 되겠다 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죠. 결과를 모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에는 내가 이기고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순간순간 어려워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매 순간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막 늘 항상 어려운, 또 고민,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20장 9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잖아요. 말씀이 내려와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아이스크림 말고 설레임이라고 했죠. 설레임. 말씀이 내려와서 내 마음에 임한다. 설레임. 말씀이 심장에서 불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해답은 멀리 있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갈등 속에 쌓일 때마다 사실은 삶의 해답이 말씀 안에 있어요. 모든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 묵상하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설득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의 확신, 그 강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중에 결국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내 마음에 붙이신 영적인 불을 간직하며 삶의 끝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함께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확신, 마지막까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데 말씀에 편식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편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설득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설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나를 숨쉬게 하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주의 이름을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청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또 고통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고 또 말씀이 뼈 가운데 사무치도록 아버지 뜨겁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승리의 확신을 갖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민 속에 있을 때, 눈물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크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이 환난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에 늘 여러 가지 고민과 고뇌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말씀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의 승리의 확신을 늘 마음에 소유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